복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더딥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정말로 세상과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며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에 정말로 여러 가지 혼탁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들 가운데 투명함과 깨끗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과 공정이 바르게 시행됨으로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힘없는 자들이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11장,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설교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에 적혀 있는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총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소망해왔던 소수의 무리들, 적은 무리의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경작할 수 있는 밭을 일구는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아마도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시작은 형통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둥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전이 완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적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였고 또 페르시아 권력자들을 뇌물로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소수의 무리였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90세가 다 되어가는 고령인 다니엘이었지만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간이나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한 사자를 보내셔서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헬라 제국이 이를 때까지 그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전쟁에서 자신을 도와줄 존재는 미가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 자신도 이전에 미가엘을 도와서 함께 전쟁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1장 1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죠? 이것은 아마도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이 있었죠? 다니엘의 형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고위 관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가엘은 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미가엘을 도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세상 역사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언급한 이후에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상 역사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11장 전체를 다 살펴본다는 것은 무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이전까지의 내용만을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역사도 제가 자세히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은 다 다루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과 관련되어진 일들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성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총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일 이후에 페르시아에 여러 왕들이, 새 왕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넷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 넷째 왕이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넷째 왕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누구일까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일반 그 세상 역사에는 크세스 들어보셨죠? 영화 300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와 그렇게 전쟁을 벌였던 페르시아의 왕, 그가 크세르크세스죠. 그렇죠?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는요,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로 그 당시 정말로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렸던 왕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경제적인 부유함을 바탕으로 힘을 기르죠. 그리고 힘을 기른 이후에 헬라 제국을, 그리스 지역까지 그렇게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라미 해전에서 크게 패배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페르시아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럼 그걸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로에 대한 환상 이후에 환상의 중심은 헬라 제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헬라 제국을 크게 일으켰던 왕은 3절에 나와 있는 능력 있는 왕으로 묘사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강력한 지도력과 용맹함을 가지고 지중해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었죠. 그 정복의 기간 동안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말로 그 앞에 거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죠. 그는 열병으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은요,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게는요 이복형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아들의 후견인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인 장군들이 그 후견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이복형과 그 어린 아들까지 다 죽이죠. 그리고 그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개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기억나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렇게 초상화 이런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개의 나라로 이렇게 4개의 왕조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북방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북방 왕. 그리고 남방 왕,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라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프톨레미 왕조. 여러분,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그리고 티시마코스, 리시마코스,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카산드로스, 이렇게 4왕국으로 이렇게 왕국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4왕조에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왕조는 2왕조입니다. 남방 왕조였던 프톨레미, 북방 왕조였던 셀레우코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왕조만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들의 역사가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지워도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요, 이 4왕조 가운데 북방왕과 남방왕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어지는데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남방왕조인 프톨레미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5절의 남방왕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집트의 왕조를 세웠던 프톨레미 1세입니다.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했던 북방왕은 셀레우코스 1세입니다. 그렇죠? 둘이 그 지역을 나누어서 지배하고 다스렸죠. 여러분, 그런데 북방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소아시아의 통치자였던 안티고누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공격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전쟁에서 셀레우코스 1세가 크게 패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에, 그죠? 이렇게 투항을 하고 그 왕의 프톨레미 1세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런데 그 이후에 프톨레미 1세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소아시아의 왕이었던 안티고누스와의 전쟁을 벌여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찾게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그때 프톨레미가 그 지역까지 다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장군이 되었던 셀레우코스 1세에게 다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1세가 계속해서 그 북방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50년 이후에 이제 프톨레미 2세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 프톨레미 2세가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셀레우코스 왕조를 이렇게 자신의 지배력 아래 두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요. 자신의 딸 베네리스를 셀레우코스 1세의 손자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시키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딸 베레니스의 아들이 그 왕조를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조건 하에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 동맹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잘 진행되어지면 좋은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2세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들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라는 여인인데요. 그죠? 이 여인이 이 결혼 동맹 때문에 안티오쿠스 2세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죠? 이 베네니스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년 뒤에 프톨레미 2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2세가, 그죠? 프톨레미의 속셈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네리스를 다시 버리고 전처를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그죠, 전처였던 라오디케가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신을 내쫓게 만들었던 여자 베네리스와 그 아들까지 독살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셀레우코스 2세를 왕위에 앉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프톨레미 2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프톨레미 3세인데요. 누구이냐면 베레니스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독살해서 죽임을 당한 그 여인의 남동생이 왕권을 이어받은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누나를 죽인, 그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북방 왕조를 이렇게 침략하죠. 여러분, 그래서 프톨레미 3세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라오디케를 사로잡아서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3세가 그 북방 왕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돌아갈 때 이전에 이집트가 빼앗겼던, 페르시아에게 빼앗겼던 그 신상과 그리고 그 신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이집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요, 이 프톨레미 3세는 굉장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상을 되찾아 주었다, 그리고 신전의 보물을 되찾아 주었다라는 여러분 그런 사실 때문에 굉장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프톨레미 3세가 그 여인은 죽였지만 그의 아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셀루코스 2세가 계속해서 그 북방 왕조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년 뒤에 이 셀루코스 2세가 힘을 길러서 뭐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를 이렇게 공격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죠. 여러분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셀루코스 2세가 그렇죠? 프톨레미 왕조의 전쟁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되었을 때, 그렇죠? 3세가 왕이 되었을 때 프톨레미를 공격하게 되죠. 다시.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 곳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분노한 프톨레미 4세가 다시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안티오코스 3세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북방 왕조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그냥 프톨레미 왕조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13년 뒤에 다시 힘을 길렀던 안티오쿠스는요, 많은 군대를 모아서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다스리게 되냐면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프톨레미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안티오코스 3세는요, 자신의 조상들이 당했던 일을 그대로 대갚아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딸을 프톨레미 5세와 결혼시키려고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를 어떻게 하려고요? 자신의 지배력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프톨레미 5세는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와 자신의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그 왕조를 자기가 삼키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어린 프톨레미 5세가 이렇게 장성하게 되어지면서요, 그의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 남자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완전히 빠져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클레오파트라는요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설득해서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셀루코스 왕조는 이집트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딸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하지만 안티오쿠스 3세는요 자신의 야망을 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요, 자신의 세력을 점점 확대시켜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세력의 확장을 염려스럽게 바라봤던 로마가 한 가지 경고를 하죠. 그리스 지역은 침략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어떻게 해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스 지역을 침략합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고 정말로 크게 패하고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치욕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엄청난 배상금과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를 인질로 이렇게 로마에 두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맺으면서 바치기로 했던 그 배상금과 그 세금이 너무 막대했어요.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요, 여러분,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티그리스 강 지역에 있는 제우스의 신전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보물들을 다 이렇게 약탈해서 배상금을 갚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반발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제우스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사람들과 지역 주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셀레우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로마에 바쳐야 하는 배상금과 세금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신의 신하에게 어디를 약탈하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약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신하에 의해서 독살당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등장하게 됐죠. 여러분, 그것은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읽으면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기보다는 이건 세상 역사에 대한 서술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당장 1, 2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몇백 년 뒤에, 200년, 그리고 300년 뒤에 그 일어날 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 다 세밀하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미래에 일어날 그 역사의 일들을 다니엘에게 그토록 자세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럼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단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3주를 금식해 가면서, 여러분, 식음을 전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너무나 큰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대적들의 힘은 너무나 막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질 것 같습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대적들의 권모술수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소수의 무리였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겠죠.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앞이 안 보이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낱낱이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그 모든 세상의 역사는 나의 작정과 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수에로나 알렉산더와 같은 권세자가 등장하고 프톨레미나 셀레우쿠스 왕조와 같은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상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성전이 재건된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 세상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작은 존재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 네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다. 그것은 내가 주권자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정치와 미국의 정치, 그리고 중국과 유럽,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요, 여전히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공평과 공정은 무시되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소외되어지고 더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그런
잘못되어진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같고, 한국의 상황만 보자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 그런 외부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든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더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열정들은 점점 식어지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공평과 공정이 시행되지 않는 세상, 공정과 공평이 무시되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도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염려들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 앞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신뢰하고 믿어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요, 다니엘서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다 깨닫게 하신 후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 이후에
다니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하거나 그죠?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9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이 여러분 뭘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이 환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봉함하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해서 후세에게 남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90세 노인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자신의 눈앞에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확신들을 가졌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그것을 그대로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구나.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럼 그것을 확신했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그들이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아래서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90세의 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 내용을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후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 자신의 힘들고 고달픈 그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일이나 너무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됨을 지켜가면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 속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위대하거나 엄청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하면서 각자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가? 제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땅의 정치를 보면서, 그리고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흘러갈 뿐이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너는 지금 네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지,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마다
낙심되고 실망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이 진리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합리함과 불공정함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져 있죠.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모두가 부인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지금 시대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찬양은 끝난 이후에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축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잠시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